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앞선 10장과 정반대되는 전환점을 갖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10장까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왕권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과 달리 다윗이 영적, 육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이 11장부터 내용이 쭉쭉쭉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10장과 11장이 그 전환점이 됐다고 했잖아요. 왜 전환점이 됐는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대로 1절은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해는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에게 승리한 그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함께 나눴죠. 아람과 암몬이 다윗과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라고 1절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대치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치 상황 가운데 다윗은 요압과 그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0장과 11장의 차이는 이런 전쟁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디에 있었느냐예요. 10장에서는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대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10장 17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 전장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1장에서는요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다. 아람과 그의 군대를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머뭅니다. 그럼 왜 직접 나가지 않았을까? 본문의 내용을 유추해보면 아마도 계속된 승리로 인하여서 다윗이 내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어차피 승리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된 승리로 말미암아 그는 영적 심리적으로 나태해졌던 거예요. 좀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는요 다윗이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갑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여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승리가 익숙해져서인지 몰라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나가지 않고 요압과 군대만을 보냅니다. 아마도 이전의 승리가 다윗에게는 오히려 이 나태하게 만드는 독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의 영적인 이 나태함이 그를 죄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영적 나태함은요 특별한 죄가 아니라 자리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내가 책임져야 될 자리, 싸움의 자리를 떠날 때 이미 죄는 시작됩니다. 그 결과 2절에 나타나는데 다윗의 시선이요 전장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로 향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죄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왕궁 건의를 얻던 이 자리를 가봤거든요. 가보면 왕궁 자리랑 그 옆에 집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창문이 우리처럼 이렇게 막 뭐 썬팅지가 있거나 아니면 뭐 커튼을 치고 가려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평소에도 왕궁을 거니면 그 모습들이 뭐 실루엣이 됐든 진짜 목욕하는 모습이 됐든 그 모습을 항상 볼 수 있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 평소에도 봐왔던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의 모습을 심히 아름답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우리들의 죄의 시작은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을 때에도 보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죄의 시작이 어땠다고요? 보는 것에서 시작됐다. 열매를 안 봤으면 탐심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열매를 봤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심지어 그 열매가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라고 기록해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따먹습니다.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그 따먹은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건 이미 다윗에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성적 욕구를 갖게 되었고 이 성적 욕구가 다윗을 죄의 길로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다윗은요, 여인을 향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하고 자신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3절과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을 때 그는 엘리암의 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아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에 요압과 함께 전장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그녀와 동침합니다. 다윗과 동침한 밧세바가 돌아갔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이때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죠? 동산에서 숨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지만 죄를 짓고 눈이 밝아지고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합니다. 은폐하고 감추려고 해요.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고 죄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것을 감추려고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는요,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노고를 취하고 마치 수고한 우리아에게 왕이 특별한 휴가를 주는 것처럼
꿈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6절부터 8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이요 요압에게 명하여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우리아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전장의 상황이 어떠냐, 뭐 힘든 건 없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생하고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왕궁의 음식을 함께 보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아를 보내서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해야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구나라고 교묘하게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태어나도 친자 확인하면 다 거짓말 뽀록 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런 게 없으니 교묘하게 그렇게 숨기면 될 거다라고 다시 생각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의 기대와 달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군사들과 함께 자요. 우리아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군인이잖아요. 지금 자신의 지휘관 요압과 자신의 동료들 전우들이 전장에 있는데 어찌 내가 편히 집에 가서 발 뻗고 자겠느냐? 진정한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동침하지 않은, 집으로 가지 않은 이유, 첫 번째 언약궤, 하나님이 지금 전장에 계시고 이스라엘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자신의 상관 요압이 있고 자신의 전우들, 함께하는 전우들,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지금 전장에 대치 중인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아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피하여서 왕궁에 있으면서 죄를 지었던 것과는 반대로 우리아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내와 동침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편한 그 자리가 아니라 내 동료, 지금 나와 함께하는 심지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와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부인과 동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우리아의 모습은요, 다윗과 대비되죠. 다윗은요, 욕심으로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서 집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어땠습니까? 언약궤와 유다와 요압과 내 동료들이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갑니까? 집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이것만 보면 신하지만 왕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왕보다 훨씬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였고 자신의 임무에 굉장히 충실했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행동에서 이전에 보여주었던 다윗의 믿음과 다윗이 행했던 그 행동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랬던 다윗이요,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전의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뭐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겠죠. 잘못 판단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이 죄를 감추고 은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순간적 욕망을 내가 뿌리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아주 편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나도 편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너무나도 여유가 있었을까요? 자야 될 시간에 또 침상에 있지 않고 나와서 왕궁을 거닙니다. 하필 그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밧세바가 막 몸매가 엄청 예쁘고 막 아름답고 이런 외형적인 것이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꼭 그래서 다윗이 욕망을 품었다라고 보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은 이미도 그 모습, 그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욕망을 쫓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다 아름다워 보였고 그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끝내지 않죠. 전령을 시켜서 밧세바가 누구인지를 조사하게 하고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동침해요.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자 이때부터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아주 교묘한 작전을 세워요. 다윗이 이렇게 전락하게 된 이유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쓰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이전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였다면,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감춰서 해결되지 않아요. 감춘다고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이 안정적이고 형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나태함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덕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태해지거나 조금이라도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 죄의 길, 사망의 길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에서 세상과 죄의 자리로 옮겨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것들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사회 규범적으로, 사회 법에 접촉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한도 내에선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형통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된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사 선물을 받아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지만, 이와 함께 이 우상숭배의 위험도 굉장히 높았던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이 영적으로 굉장히 강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런 우상들의 역사도 굉장히 빈번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회심했지만 이전에 어떤 삶의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숭배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로 경고한 거예요. 서 있다고, 너네 은사 받았고 뭐 성령을 경험했다고 너네 자만하지 마라. 너네 넘어질 수 있어. 너네 어느 순간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요 언제나 죄를 경계합니다. 제가 여기서 군대를 갔다 온 게 저밖에 없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군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주 경계라는 거예요. 이동할 때도 그냥 뭐 행군할 때 그냥 걷지 않아요. 계속해서 좌우를 살핍니다. 주변의 지형지물을 살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행군하는 가운데 전시라고 생각하면 포탄이 떨어졌을 때, 아니면 누가 적군이 총을 쏠 때, 그러면 우리는 행군하다가 어디에 은폐하고 우리가 어디로 엄폐하고 어떻게 피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격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변 사주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멍 때리면서 걷잖아요. 멍 때리면서 훈련하잖아요.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고요. 만약에 그 전시를 하면 전멸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특히 훈련할 때. 그래서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뎌져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요, 어느 순간 나에게 죄의 유혹이 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최소한으로 만듭니다. 아예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무엇이 사탄의 유혹인지 분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이거 행해도 돼. 이거 너 행하면 안 돼. 이거 너 가까이 할 거야. 이거 너 멀리 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해왔던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주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 보는 게 죄라고 그랬지? 그러면 보는 걸 멈춰야겠다. 누가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유혹과 모든 죄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것들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밧세바와 목욕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 그 자리를 걸어가다 보면 그냥 보여요. 보이는 자리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오늘은 꼭 예쁜 여인을 보겠다 하고 의도적으로 막 찾아서 여인의 집의 창문을 주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죄의 유혹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경우의 수에서 죄의 유혹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죄의 유혹이 들어올까요? 처음부터 죄의 유혹이 오면 우리는 그걸 배격할 거예요. 적어도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이거 죄라는 거 아니까 이거는 안 돼. 그냥 배격할 겁니다. 그런데요, 교묘하게 오는 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간 못해요. 정말 예민하게 깨어있지 않는 한 죄인지 아닌지 도대체 구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분 못하는 가운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유혹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험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전에 험한 욕정을 따라 썩어 없어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의 영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게 깨어 기도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유혹인지도 죄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익숙한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으로 인해 유혹을 받았어요. 그 유혹을 그는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불러다가 동침하고 임신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죄는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죠? 성적 유혹을 받아요. 이 죄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불러요. 그리고 동침합니다. 임신을 시키는데 그것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죽입니다. 전장에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죄가요, 이만큼 무서워요. 정말 처음 들을 때 요만한 죄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죄의 삭이 사망이 될 수밖에 없냐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죄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죄의 길을 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버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계획이 헛된 계획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된 것으로 우리가 전락시켜야 되겠습니까? 그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헛된 그냥 물과 같은 피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의 길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죄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의 유혹으로 인지하려면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죄의 유혹으로 인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죄를 죄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죄로 알았을 때 그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당신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서는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영적 싸움의 자리 중에 있습니까? 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다윗과 같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자리, 의의 길,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야처럼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유혹을 멀리해야 됩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진리,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길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의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